2020년 4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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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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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현대인의 가장 위험한 병으로 탈진 증후군을 꼽았습니다. 뭔가를 할 의욕이 나지 않고 속이 텅 빈 것 같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기가 없어지며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아 웃음과 울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차가워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탈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탈진을 영적 탈진으로 볼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탈진, 영적 침체에 대해서 세 가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훨씬 크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별일이 아닌 것에 크게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며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탈진하게 됩니다. 또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실천해서 생명과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도전이 강하게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악한 권세는 세상의 가치와 소리로 유혹하기도 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병으로 영육의 평안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여유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맹세를 듣자마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하였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르밧의 과부에게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승을 거두고 비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더 빨리 달렸던 그가 지금은 낙심해서
주랭랑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서쪽 끝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남쪽 유다 끝에 브엘세바까지 수백 리를 도망쳐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북서쪽 끝에 이스라엘 골짜기와 남유다 끝에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도 불안하였는지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갑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로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불태울 듯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홀로 서 있는 로뎀 나무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외롭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이 한 로뎀 나무는 마치 엘리야의 모습 같습니다. 로뎀 나무는 장가지가 많고 잎이 좁아서 나무라기보다는 가시덤불에 가깝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그늘조차 별로 만들지 못하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이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기다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였던 그가 지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쓰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실지 묻기보다 자신의 처지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에 외로이 서 있는 이 로뎀 나무처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서 있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쓰라림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지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그대로 잠들어 버리듯 이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지금 내가 힘든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감정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희생과 수고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든 일이 막상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믿는 성경은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삶, 내가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을 헨리 블랙가비는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자기 중심의 삶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만 자기 중심의 삶은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자기 중심의 삶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만 자기 중심의 삶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고 자기를 세우고 높이며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매우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더 중요한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떤 모습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로운 로뎀나무 아래에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한 천사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생명의 사신으로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고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이전에는 까마귀,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이셨다면 이제는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찌나 세심하신 분이신지 다 식어 차갑고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뜨거운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목이 메일까봐 물 한 병을 함께 주십니다. 그 사랑과 위로가 어찌나 그리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단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 기운이 없는 아들이, 딸이 속상한 얼굴로 집에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너무 속상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려는 그 자녀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밥과 국과 반찬들을 차려주시고는 따스한 손길로 자녀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밥 먹자 한마디만 하는 어머니, 다른 것 묻지 않고 밥 먹고 기운 내야지 하시는 어머니. 혹시 이런 위로의 밥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격려의 식사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밥상은 얼마나 따뜻한 밥상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과 슬픔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탈진한 상태라면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위로의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분명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쓰러져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낙심 가운데 빠져서 기력 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힘든 일을 겪은 후에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미리 위로와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후에 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후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고집스럽고 미련한 자인데도 하나님은 큰 은혜와 그 사랑을 주셔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답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다 아셔서 그 고통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따뜻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 헤아리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고독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그 엘리야처럼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 속상한 사정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탈진해서 누워서 그대로 스르르 잠들듯이 이대로 생명이 다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여기 와서 등 좀 긁어줘. 아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 거리다가 그 소리를 듣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대나무로 된 거 좋은 거 효자손 사드렸잖아요. 그거 쓰시지. 그렇게 투덜투덜 하면서도 아버지께 가서 벅벅 등을 긁어 드립니다.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조금 옆에 거기 좀 더 세게 긁어봐. 아, 이제 됐다. 역시 효자손보다 우리 불효자손이 더 시원하구먼. 아,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그래도 효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비록 고집불통 제멋대로인 불효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보다 사람에게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도망쳐 나온 사마리아로 다시 가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엘리야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그 산, 선지자를 가장 먼저 세우셨던 그 산으로 가서 자신에게 주신 선지자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연말이 되면 훈련이나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사정과 환경을 들어보면 그동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수고하셨구나.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 심정이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나이 때문에 이제 못하겠어요. 제 건강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제 가정 환경이 봉사하기 어렵다는 것 아시잖아요. 불신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교회에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제가 봉사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문자를 그 밤중에 보낼 수가 있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요. 칭찬 한번 제대로 못 듣고 계속 묵묵히 섬겼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큰 억울함과 상처를 입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따스함으로 일으키십니다. 먹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마음에 봉사, 헌신, 전도의 사직서를 품고 제출하려 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아직 그만둘 때 아니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너가 봉사하던 그곳이야.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섬기고 사역하던 그곳이야. 너 사정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난 내가 계속하기를 원한다. 그래도 난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래도 난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래도 난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어린이 부서를 담당할 때 지도했던 어린이가 드린 헌금 봉투입니다. 이 어린이는 작년 4월 처음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가는 것을 한 달에 2번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아버지가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자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냐고 어머니께 여러 차례 묻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 감사의 제목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상투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말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절실함이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가족들이 반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 제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두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거나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거나 답례를 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염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이미 베푸셨고 수없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소리내어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참 많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무례하게 살아갑니다. 이웃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감사라는 말을 잘하면서, 인사를 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일일이 세어보면 우리는 얼마나 무례한 사람, 염치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자신과 가족과 내 모든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한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른 성도님들을 제자반을 가르치면서 일주일간 이런 과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매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일주일 동안 총 7가지의 감사 제목을 중복되지 않게 써오라는 과제를 내었습니다. 사랑방 순원들은 이 과제를 하면서 어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단 순종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고정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고정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한 도전이나 말씀 읽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순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순에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변명하거나 내가 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형편이 지금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사로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재환이라는 시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보려고 짧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또 담배냐? 너는 뭐 매일 담배만 펴? 어? 30 넘어서 갈 일이 없고 이걸 담배가 피다가 죽을래. 내 얼굴이 새까맣구만. 머리는 뭉클하고 내가 지금은 말한 날 기억한 수수타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은 전능을 믿지. 그렇지. 전능하십니다. 나도 다 할 수 있을까? 나도 고쳐줄까? 다 몸이 나면 결혼도 있고 아이들 낳고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어느 날 작은 치유 집회에 재환이와 함께 갔습니다. 뒤틀리고 서러운 재환이의 그 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욕심과 이 아들의 혼을 포기하는 만큼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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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그 후부터 재환이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내 글로리도 글로리도 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가 야곱의 산타 기다리가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만나주셔서 어제 이걸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들도 밝고 더 편해졌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 오.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 아, 그래? 담배도 그 냄새 두치라서 완전히 끝장 내버렸다. 아, 담배를 끊어버렸어? 정말이야, 그게? 아이고, 이 추운데 어김없이 나와 있냐? 지금 나타. 지금 개시했다. 계시했어? 아이고, 좋아? 할렐루야다. 할렐루야야? 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널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리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입니다. 저를 나오게 주셨다 감사드립니다. 기춘대 역사하여 굽은 손으로 꾹꾹 눌러 시를 쓰는 재환이를 촬영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재환이의 기도야? 내 기도도 되고 너 기도도 돼. 나의 기도도 돼? 우리의 기도네? 우리 모두의 기도도 되고. 그래? 십수번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았지만 할렐루야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놀랍고 큽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여도 찬양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탈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고통도 받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감사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은혜로 충성하며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국제 정세와 사회 모든 영역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운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온 세계 정세가 온전히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질병이 빨리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염병으로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대대적인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에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몸이 힘든 성도님들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낙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격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지역에 세우신 경운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영광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계획하였던 오이소 모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오이소 모임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지 않는 부채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탈진한 자들 일으켜 주시고 죽고 싶은 자들을 살고 싶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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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의 영상 예배는 2주간 연장되어 4월 19일 주간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대청소는 4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준비하셔서 주일 영상 예배 때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총회가 주관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영상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